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는 뭐든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때로는 경쟁이기도 하고 자기 혼자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세 가지 시험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유혹이라는 시험입니다. 이 유혹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험의 자리에서 옮겨져 나와야 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유혹은 언제나 가까이 있을 유혹 받을 만한 것에 가까이 있을 때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혹 받을 만한 것에서 당당하게 뛰쳐나오지 않으면 넘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데, 그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 유혹이라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선언하는 것도 선언이지만 그 유혹의 자리에서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시험을 이기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가 그 장성에 지면서 그 집에 총무를 맡고 집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갈 때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때 유혹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수많은 것들을 한다고 해서 유혹을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 뿌리치고 나오는 용기 앞에서 옷을 빼앗겼지만, 그러나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 용기 때문에 시험을 이겼더니 주님은 왕의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으나 벗어나 총리가 되게 하는 면류관의 축복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경에서 나오는 시험은 시련이라는 시험입니다. 그 시련이라는 시험은 이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얻을 수 있는 노력. 그 노력은 무엇이냐면 주님보다 어떤 것이 앞서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주님보다 어떤 것이 앞서지 않게 하는 것은 아주 담대한 노력, 마음을 꽉 다잡는 노력이 아니면 그 시련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라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인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욥이란 사람은 그가 많은 이제 재물을 가지고 자녀들과 행복했는데 일시에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께 허락받아 싹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보다 앞설 수 없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적진으로 와서 적진으로 돌아간다, 내가 죽는 날까지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아주 당찬 마음의 담대함 때문에 그 노력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욥의 인내를 보시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은 점검이라는 시험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점검이라는 이런 시험은 어느 수준에 톡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점검이란 것은 어떤 결과에 대한 가치를 갖는 것이죠. 근데 이 점검은 어떤 그 점수에 의해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점검이라는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게 되는데, 시험이 있으면 그 시험 안에 들어가서 시험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시험을 치렀다는 것 때문에 얻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에 뭘 말하냐면 순종이란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롯도 함께 갔으며, 그는 롯은 그냥 따라가는 순종이었으며, 여러분,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이 점검이란 것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라는 점검만 받으면 모든 사람이 다 그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 소망으로 살게 되는 것이 이 시험을 이기는 아름다운 결과요 구원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이겨서 받는 면류관의 신앙 안에서는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부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면 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면류관 상을 받게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시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면 상을 받습니다. 세상은 상대적이어서 다른 사람을 이겨야 하지만 주님은 시험을 이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나는 면류관의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이제 아름다운 간증에 대한 자기 성경 말씀을 자기가 깨달은 하늘의 비밀들을 쓴 성경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시험을 이기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12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맨 마지막 순교한 자라면 이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인데, 이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무엇이냐면 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이 야고보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가치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행함에 대한 믿음의 가치가 무엇이냐면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하여 행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누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시험을 참아 준비된 복을 얻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를 통해서 이 생명의 면류관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구별 없이 상대적이지 않게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복된 생명의 면류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주의 복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험을 이길 때 약속하신 면류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약속의 면류관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을 듣고 오기만 하면 그 오라 한 말의 시험에 통과를 해서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들에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서 이제 그 개인적인 시험이 왜 일어나느냐? 그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욕심. 나도 금메달 받아봐야지. 그런 경쟁이 일어납니다. 나도 은메달 받아봐야지. 은메달은 생각지도 않죠. 금메달 받으려고 그러죠. 네.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자기 욕심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을 제끼고 내가 그 자리에 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이 인간적인 시험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 안에 들어오면 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주님은 시련을 이기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 요셉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다윗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에 이게 이겨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오고 내가 욥처럼 다 잃어버린 것 같이 산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만 가지면 언젠가 주님은 적진으로 왔다 적진으로 가기 전에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았더니 마귀를 대적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내는 순교적 삶을 살지만 저 천국에는 멸류관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아를 하며 뱀을 찌며 무슨 독만 치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성령의 권능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누구든지 주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란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욕심 때문에 자기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뭔가 좀 내가 더 많이 얻으려고 그 사람을 제껴야 되고, 남들보다 뭘 더 하려고 그 사람을 또 제껴야 되고 하는 것들은 자기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욕심이 인자 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무엇이냐면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욕심 때문에 살다가 어느 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국가대표냐? 그러면 너는 내가 다 국가대표로 책임질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네가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니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줄 것이고 너를 책임질 것이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그 약속이란 것, 시험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멸류관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예비한 것인데, 이 주님이 그 야고보는 그 시험을 이기고 약속하신 멸류관을 얻는 이 약속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행했다는 것은 우리가 선한 행실, 그것도 아름다운 거죠. 윤리적으로 선한 것, 그것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뭐냐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증명서를 가지고 내 것이다 이렇게 딱 찍어 놓은 거,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야고보서의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다 우상의 장애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위치가 변화돼서 위치적 가치를 이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까 이야기한 유혹이라는 것, 위치적 변화를 통해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내가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이제 물질의 풍요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고 우상에 절하는 방법인데, 그것을 딱 떠나서 위치를 바꿔서 가나안 땅이라는 위치적 삶의 행위로 옮겨진 것,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란 것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리고성을 다 침공하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라합의 집에는 창문에 붉은 줄을 달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살 것이라는 그 위치적 소속감. 그래서 그 라합의 집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다 산다라는 것. 그 여리고성에 다 나가서 산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도 다 죽지만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 달린 라합의 집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것. 이것이 위치적 은혜를 주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 그 자리로 옮겨가는 것, 그 믿음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 이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 오는 사람들마다 주님이 다 구원하시는 위치적 행함에 대한 믿음이란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욥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욥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더니 주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시면서 욥의 인내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병들었냐? 이제 그 장로들 주의 종들을 택하여 기도받을 것이고, 그리고 엘리야처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나요? 이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위치적 변화뿐 아니라 이 욥의 인내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와,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역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치적 하나님의 소속에 속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여 그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내 현실 앞에서 보는 믿음,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게 어디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내는 힘,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마다 우리는 어떤 노력에 의해서 내 힘의 원리를 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것 때문에 막 싸우다가 못 땄다고 좌절하고 땄다고 좋아하고 교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와서 그 들어와 있는 믿음의 가치 때문에 그 안에서 인내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한 그 믿음에 대한 가치를 통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와 복을 예비하여서 누리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삶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의 온유함으로 면류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20절과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화나게 만듭니다. 성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듣기만 하고, 그리고 자기가 거룩한 삶처럼 사는 것으로 이제 위장돼 있는 것. 그러면요, 이 속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서 어떤 일로 인해서 내 안에서 화가 확 치밀어 오르게 되는 것, 이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충성되게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받은 사람들. 여러분,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아름다운 행실, 성품이 변하고 말이 바뀌고 삶의 가치가 바뀌고 윤리가 바뀌고, 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시하여 목숨을 던져서라도 지키는 사람,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제자들, 성령 받기 전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니까요. 아볼로가 말씀에 능하고 구변이 능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가정에 그 백성을 구제하고 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가족이 그런 가족인데 성령을 받지 못해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성령을 받게 합니다. 능력의 종과 함께 있으면서 그 능력의 종이 함께 다니는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이뤘던 누가와 데마가 있었지만 누가는 성령을 받았고 데마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가 바울의 그 역사 속에 세상으로 가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어떤 환경 속에서 봐도 우선적으로 두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지키는 자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은 말씀을 목숨을 다해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험을 이기는 면류가 아니요 하늘과 땅의 권세와 복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세상에서도 온유함이 없으면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이 땅의 물질의 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지켜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예가 있다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언제나 예만 되나니 너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온유함으로, 말씀에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 온유하다는 뭐예요? 예, 이렇게 해라. 예, 알겠습니다. 부모에게 아멘 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자녀들이 건의할 때 아멘 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아멘 그러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기를 이래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말로 너무 자기를 주장하지 말아요. 자기 말이 너무 옳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고 경건의 속임수라는 거죠. 그리고 경건의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 경건이요, 경건한데 믿음으로 충만한데요, 한번 화를 확 내잖아요, 모든 경건은 끝나버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겨주시고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아멘 그러면 주님의 쉼이 하늘의 권세로 내게 임하고 성령이 그 품 안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와 복을 구하는 대로 다 주시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말씀하신 그 은혜의 기적을 우리 앞에 주신다는 걸 기억하여 시험을 이기는 아름다운 성도들, 시험을 이겨서 얻는 이 면류관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내며 이 시험을 견디는데, 이 시험을 견디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시험을 이기는 위치적 옮김, 또 인내적 기다림, 그리고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내고 그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잘 지켜서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늘의 면류관 이 땅에서의 복된 삶을 얻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